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본문 성경 어디였는지 혹시 좀 기억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시험과 연단을 통한 신앙 인격의 성숙에 대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곰국 아시잖아요? 곰국. 좋은 곰국을 끓이려면요 뼈를 이렇게 우려내야 된다 그래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담임 목사님 뼈국을 해드린다고 이렇게 양동이에 뼈를 끓였습니다. 그걸 깜빡 잊고 그냥 두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뼈를 찾으셨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저는 버렸다고 했고 저는 급히 다시 가서 그것을 주워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끓여내면 처음에는 핏물과 기름만 뜨지만 그걸 걷어내면요 12시간, 10시간 끓이면 뽀얀 국물이 나와서 제대로 된 곰국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주일 동안 10권의 주석 30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우려냈으면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가 그걸 끓여야 돼요. 그러면은 보다 새로운 맛, 보다 깊은 맛이 나는데 그걸 묵상을 안 하면 이게 우리에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오래 참아주셨으니 나도 다른 이들을 오래 참아줘야 되겠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된 나를 오래 참아줬으니 나도 다른 이들을 오래 참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본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주보 6면에도 이 1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너무 높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좀 특이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이라는 것은 활자에 어떤 찍어내는 활자의 그 본을 말합니다. 그 활자가 있으면 계속 새로운 글자를 책을 찍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가 복사할 때 그 원본과 같은 겁니다. 즉 그가 믿게 된 방법은 우리 서로 다를 수 있겠죠. 바울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본이 되는 것처럼 뭐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준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으니 나도 다른 일을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 이 한 가지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가지 문장을 적극적으로 예증해주는 예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찬송가 4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뱃사람의 마도로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말은 얼마나 또 거칩니까? 여자관계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바다 생활을 하니까 또 얼마나 손도 거칠고. 일찍이 엄마가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새엄마를 떠나 뱃사람 노릇을 합니다. 안 좋은 건 빨리 배웠습니다. 안 좋은 걸 빨리 배웠어요. 그가 했던 일은 아프리카에서 미개해 보이는 흑인들을 많이 잡아다가 영국에 팔고 인도에 팔고 또 신대륙 미국에 팔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요 가장 적은 노력을 들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영국에서 온 배는 흑인들을 때려 실었습니다. 그 제일 아래 칸의 가판 밑에. 그들의 발에는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족쇄가 채워져 있었죠. 탈출을 하려고 하면 그 금속이
살을 파고들어서 도저히 탈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뉴턴은 이것을 보고 자랐고 실제로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족쇄에 묶여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오직 강한 자만이 노예로서 살아남는 것이죠. 풍랑이 칩니다. 배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그러면 나이 든 사람, 여인들, 골골하는 사람, 아기, 그 안에서 뭐 아기도 낫겠죠. 다 버립니다. 묶여있는 채로 먹고 자고 싸고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 노예들을 마치 가축처럼 취급하는 그 상황 속에 존 뉴턴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졌어요. 그러다가 그가 풍랑을 만났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극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극적으로 삶이 변해야 된다고요. 마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담배 맛이 하나도 없어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술잔을 보기도 싫어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과거에 좋아 보이던 이성이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정형화하면요, 앞에서 설교자나 간증자가 너무 자기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것을 표본으로 제시하면 성도들의 삶이 부유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지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게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존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극적으로 삶을 안 변했어요. 그는 선장이 됐습니다. 옛날 일을 계속했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옛날 일을 다 청산하고 405장 작사하고 행복하게 살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오래 참아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선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노예 무역을 할 때에 여러분, 머릿수로는 노예가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인들은 총을 갖고 있다 뿐이지 머릿수는 그들이 더 많다고요. 뱃일이 오래된 항해가 좀 힘들면은 노예 중에 몇몇을 끌어다가 가판에 세워놓고 북치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너네들이 부르던 것 좀 불러봐라. 그렇게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막 고문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존 뉴턴을 포기하지 않고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오래 참으며 기도하는 소수의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에 그가 나중에 휘피들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완전히 그 생활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력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난 내 기억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별로 기도 안 해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최소한 금요일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공적으로 모일 때도 기도하고 있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삶을 부여받아가지고 사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제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자그마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영국의 법에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옛날에 노예 무역했던 과거의 전적을 가지고 있던 존 뉴턴에게 키 작은 영국의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존 뉴턴이 그의 멘토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멘토란 말 요즘 유행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도 포기하지 않은 거 보니까 당신이 하는 일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죽고 마침내 영국의 의회에서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자들에게도 생명 얻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예비적으로 알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간증을 봐야 돼요. 여러분 13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옛날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세 가지로 드러났는데 비방자, 말로 비방, 박해자, 행동으로 박해, 폭행자, 예수님을 향해서 폭행하지만 예수님은 왜 네가 사서 고생하느냐, 왜 가시체를 뒷발질하느냐, 마음으로 폭행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쫙 펼치지 않고 지금 에베소에 홀로 남아가지고 바울의 자리를 대신 지켜야 할 젊디 젊은 디모데, 아직 경험이 없는 디모데, 늘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예민한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의 회심과 예수 믿은 사건과 과거를 나눌 때는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사도행전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를 그냥 까발립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다 지켰고요, 열심히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스데반 돌로 칠 때 내가 옷도 보관했습니다. 그를 미워했어요. 회당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신성 모독하는 말을 막 하게도 시켰다고요. 공문서를 얻어와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충천했다 그랬어요. 자기 삶을 이렇게 오픈해요. 언제? 복음 전할 때. 베스도 각하, 아그리빠 왕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삶을 쫙 오픈했어요. 그러나 동역자와 형제 자매에게 삶을 나눌 때는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될 것을, 또는 하나님께만 말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너무 경솔히 얘기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야, 저 사람은 받아주겠지 했는데 말이 얼마나 빨라요? 이렇다더라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무지 수습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제 말은요, 완전히 삶에 대해서 꽁꽁 묻고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더 이상 건드리시지 않는 과거에 대해서 맨날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내가 옛날에 어땠고 이것을 다 풀어놓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긍휼을 많이 받았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은혜 받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 같아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곁길로 나가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얘기하기보다 자랑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일부 간증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과거와 예수 믿을 때의 경험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바울을 참아주었느냐, 이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누가 바울을 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14절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은혜와 믿음과 사랑은 누구와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여자분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렇습니다. 누가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줬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에게서 오래 참으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오래 못 참아요. 사람은 비열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요, 길거리에 특별히 무슨 초등학생이 뭐 버리면 야, 주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 앞에 연해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치마를 짧게 입고 몸에 짝 붙는 옷을 입은 남자아이들이 3, 3호 담배를 피고 있으면 저는 거기를 돌아가곤 하지요. 비겁한 겁니다. 걔네들은 누구한테는 그냥 참지 못하고 탁 얘기하는데 누구한테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도 같고 고도로 세밀한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내와 용납을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85년에 여자 전도사였다가 하늘 어머니로 등극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오래 참으심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오래 참으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줄까요? 그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광야를 방황하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사랑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따라해보세요. 다만 사랑함을 인해. 이어서 해볼까요? 다만 사랑함을 인해. 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친구가 물어봅니다. 자기 나 왜 사랑해? 여러분 그때 남자분들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과 같다고 칼빈은 얘기했는데 건덕지가 없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랑한 이유는 그들을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이유가 있으면 너네들은 조그맣잖아. 너네들은 작잖아. 너네들은 힘 없잖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요. 그 목적은 다 회개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마땅히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는 우리에게 마땅히 돈을 벌어줘야 되는 사람,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3끼 제공해 줘야 되는 사람, 형이랑 누나는 나한테 항상 양보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자존심을 상처받기 이전에는 적당한 매도 필요한 겁니다. 그걸 고쳐줘야 돼요. 너희들은 호의를 받고 있는 거야. 현대 기독교는 나 중심의 기독교가 많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존귀한 나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 중심의 두렵고 떨림의 기독교가 사라졌어요. 저 옛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배우지 못한 시골 아나 얼마나 죄를 지으면 뭘 졌겠어요. 그러나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거적대기 위해서 아버지 부를 때는 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세가족교회 개척초기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가족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평신도 지도자랑 논쟁이 붙었어요. 우리가 뭐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 그랬어요. 그 평신도 지도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인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지 않아요. 그래도 난 의인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논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영역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통 영역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인인 게 맞아요. 반면에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거지인 사람을 한 나라의 왕이 왕자로 입양해가지고 왕궁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왕자로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쓰레기 뒤져먹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런 생활이 고쳐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때까지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살다가 조금 죄를 짓는 건데요. 의인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요?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 신앙생활 못하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제를 먹어도 잘 안 돼요.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딱 보니까 암이에요. 의사가 걱정이 됩니다. 이 환자한테 암이라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할 텐데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릴까? 그래서 환자가 우거지상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앉았을 때 괜찮습니다. 종합 비타민제를 하루에 하나씩 드시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세요. 나는 나을 수 있다 3번 외치시고 아침마다 등산을 해보세요. 지금 뭐 별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들어가세요. 이러면요, 그 의사는 나쁜 의사입니다. 단지 들을 때 기분이 나빠도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주어야 좋은 의사인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아주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어두컴컴할 때는요, 그냥 집이 그런 대로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낮에 햇살이 찬란하게 비칠 때 커튼을 열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막 날리는 게 보이고요. 안 치웠던 것들이 보이고요. 더러운 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수록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올수록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박 목사의 의를 없애주십시오. 나는 85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쩌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짓습니다. 따라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면 값싼 복음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주님은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얼음물 줄까? 뭐 먹고 싶어? 오늘은 뭐 기분 나쁜 거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야만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원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참 놀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에 한한 감한 채찍질을 빌라도에게 선언받고 매를 맞으셔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이 악에 받쳐서 때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그 매는요, 여러분 그 채찍이 얼마나 뭐 납도 달려있고 뼈조각도 달려있고 철조각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맞다가 쓰러지기 때문에 그냥 맞다가 실려간답니다. 대부분은 맞다가 죽기도 한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깡마르신 분이 우리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너 50도 안 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느냐? 50도 안 됐다는 말은 30대 초반이었던 예수님이 그만큼 늙어 보였다는 얘기예요. 잘 못 먹고 하루에 한 2끼 드셨겠죠. 못 먹고 늙어 보이는 그 말라 빠진 예수님이 그걸 맞을 때 끝까지 버텨요.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엄살을 피워가지고 좀 빨리 벗어나면 될 텐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 맞는 자식이 꼿꼿하게 빨리 때려 이러면은 부모로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빌어야 2대 맞을 거 1대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니까 그 40대를 다 때리는 거예요. 살점이 튀어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세요. 왜요? 이사야서에 그는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맞으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이루시고자 끝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피를 흘리면 탈수 때문에 실신하기도 하셨어야죠. 예수님은 살을 찢는 십자가형을 받을 때도 복음서에 보면 기절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보통은 기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고층 빌딩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죽는답니다. 쇼크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셨어요. 왜요? 시편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들을 다 십자가에서 토해내셔야 됐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이라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이거 하시고 거두셨어요.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떨어지면 성경을 향해서 각종 질문을 퍼부어 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전쟁은 왜 있어요? 이 악의 문제죠. 이 철학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악의 문제.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한 분이라면 왜 기형아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한 분이라면 왜 쓰나미가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수많은 가정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퍼붓는 사람의 태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어떤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십 명의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이 교통사고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자가 됩니다.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응급실 한 구석에 이불 깔고 누워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많고 많은 환자 가운데 내가 그 사고 현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이거 왜 이렇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연단을 통한 신앙 성숙에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많고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고, 내가 그 쓰나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온전하게 건져주고, 그 재해 현장에서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고,
왜 나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안전한 길을 가게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두 번째로 이 오래 참음의 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힘이에요. 가끔은 법으로 사람을 강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법으로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민은 쓰레기를 10개 주워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강제를 해봅시다. 그러면 더럽고 치사하고 벌금 내기 싫어서 쓰레기를 10개 주울 겁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으로,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창조하지 못해요. 법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인한 자원하는 마음, 감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푸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 여자 저 여자랑 놀다가 그 아들은 어디로 갑니까? 집에 와요, 새벽에. 왜요? 집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불 안 끄고. 기다리고 졸다가 어딘가에 지금 기대서 졸고 있습니다. 이 기다려주는 사랑은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 잠이 깼다 그럽니다. 보니까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차가운 발을, 자기 발을 만지고 우리 아들, 우리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으니 우리 아들도 좀 주님이 오래 참아주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듣고 자는 척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효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기다려주면 그게 부부간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한쪽이 그런 나가더라도 누구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는 유지돼요. 한쪽이 기다려주면 그 부부관계는 유지된다고요. 그리고 마치 철난 아들처럼 그 방황하던 한쪽이 돌아서면 그 기다려준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남은 부부 생활이 또 행복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김병만이라고 개그맨 아세요? 참 그분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난 이번 여름에 책을 냈어요. 이분이 작잖아요. 키도 작으시고. 그리고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우선 연기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대학로에서 연기를 먼저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마지막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돈이 딱 떨어져가지고 선배들과 얘기하고 술 마시다가 공원에서 이렇게 배회하다가 비도 맞고 그랬답니다. 하루는 첫 지하철을 기다리는 자기가 너무 서럽고 힘들어가지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왜 이렇게 나를 작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아들 고생을 시키느냐?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불효를 저지른 거죠. 그러나 술도 취하고 알딸딸하고 서러우니까 그렇게 전화한 겁니다. 근데 그 수화기 너머로 엄마 얘기가 들려요. 병만아, 미안해. 여러분, 그 한마디에 아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놈의 새끼 당장 내려오라고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 버리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아들은 스스로 철이 나서 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헌신하세요! 우리 이번에 세대명 축제 안 합니다. 대신자를 작정하세요! 아무리 외쳐도 감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으니 딴 사람 구원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이 열려져서 자연스럽고도 흘러넘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 구호로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군대 갈 때 제가 잘 갔다 와라 이러니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도 다녀왔으니 자기도 다녀올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유약해 보였나 봐요. 그런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고 용서 받았는데 당신도 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바로 긍휼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경험한 사람은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인격적으로 자원을,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 오래 참으심,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limited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이 없는 인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3번은 참아줬어. 한 번만 더 그래봐. 몽둥이를 들겠어.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네가 자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봉헌 시간도 가졌지만 신약 성경의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의 복받는 비결을 여러 가지 창고를 마련해 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해서 드리지 않는 수백억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감사해서 드리는 코 흘리기에 1,000원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perfect, 완벽한 인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줘요.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사람을 부릅니다. 엄마가 죽었으니 장례식에 참석해라.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카드하고 술 마시고 아버지가 오래 참아줍니다. 조지 뮬러는 아버지의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술 마시고 신나게 놀다 보니까 지불해야 될 돈이 부족해요. 야반도주 하려다가 요관 주인에게 잡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데리러 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아들은 잠깐 빛을 보고 신학교에 들어가지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맥주를 제일 잘 마시는 신학생이 됐어요.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335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누가 목을 졸라가지고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갑니다. 브리스톨에 가요. 영국 그때는 한참 하수도도 없고 더러운 곳이었어요. 거기서 10대 애들이 막 방황하길래 얘들아 너네 그렇게 그럼 되겠냐? 이러는데 모건 아저씨가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한 대 맞았어요. 어휴,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왜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으심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하나 둘씩 데려다가 가르치고 먹이고 고아원을 하게 된 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조지 뮬러 박수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아준 것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할게요. 자꾸 외국 사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얘기하겠어요. 이기풍이라고 있어요. 못된 사람이었어요. 박치기의 대마왕 이기풍. 그가 마포삼렬이라는 사람의 집에 막 돌을 던지고 그가 평양거리에서 전도하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마포삼렬 선교사님이 턱에 돌을 맞아가지고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가 화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제 아이작은요, 미국이 보호하는 미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쟤를 때리면 미국 대사관이 우리를 쫓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마페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보낸 선교사예요. 어떻게 우리 자국 시민에게 돌을 던져? 이기풍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참아줬어요. 그 참아주니까 제주도에 간 거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러? 그게 오래 참으심을 받은 사람의 결과인 거예요. 인격적인 순종인 거예요. 아도니람 저스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초의 미국 선교사예요. 거기서 2명의 아내를 잃고 3명의 자녀를 잃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가 브라운 대학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1등을 했어요. 근데 왠지 마음이 허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친구 중에 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냐? 생각해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좀 뭔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런 갭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통보했어요. 아버지,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나홀로 뉴욕에 가가지고 연극단 생활도 하고 서부로도 가고 이러다가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여관에 갔어요. 여관 주인이 말합니다. 방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라도 쓰시겠어요? 아우, 그래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 방이 조금 시끄러워요. 옆방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아돈이라는 저스슨이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옆방에서 끙끙대고 악몽도 꿨어요. 그 다음날 체크아웃하면서 제 옆에서 끙끙대는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리라고요. 깜짝 놀라요. 대학 때 브라운 대학에서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에게 불신을 강조했던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옆방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셨구나.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미얀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를 비롯해서 존 스토트가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여러분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용서하십시오. 하늘에 사는 게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성인들이 표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받으셔도 좋습니다. Hound of Heaven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 화살에 맞힌 사냥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는 쫓아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잡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쫓아오셔가지고 오래 참아주셨다가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사랑을 이란 찬양이 있어요. 그 2절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나 찾아내셨네. 다시 한번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나 찾아내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는 거예요.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제가 성남에서 결혼했던 작은 교회에 맨날 교회 와서 주방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 그분 기도를 들으면 그 누추하고 좀 퍽퍽 때리는 그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가끔 놀려요. 아니 왜 맨날 교회 와서 이래? 예수 믿으니까요.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권사님이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래 참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보겠어요. 17절 우리 10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묵을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알프스 산맥이고 루터와 칼빈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면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얘기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수님 만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래요. 하나님이 포행자이고 박해자였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변화를 시켜가지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다.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아주셔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었다는 은혜의 경험이 없이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우리 중직자 선거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좀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분명한 경험. 이거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이 경험이 없이요.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없어요. 가짜로는 앉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오래 참아주심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무슨 일이든 하세요. 불법이 아닌 이상 그것은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뭘 팔건 구두를 닦건 접시를 닦건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아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없애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고집대로 날뛰는 바울 그냥 한 방 쳐버리면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었다는 분명한 인식과 경험이 있어야 자원해서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생활은 이렇게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가 시작되면 내가 빵꾸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메워야 되는 그런 조직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생활은 바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현대인들은 더 바빠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틈이 일과 때는 진짜 없어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틈을 내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든가.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오래 참아줬다는 이런 인식이 없이 직분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었다는 그 고마우면, 그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연주자들은,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연주자들은 하루 연주하지 않으면 하늘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다는 인식이 없으면 먼저 하나님이 아세요. 이틀쯤 지나면 내가 메말라가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냥 난 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인 것처럼 이틀 지나면 자신이 알아요. 사흘쯤 지나면 지체들이 알아요. 그런 감격이 없으면 벌써 매서운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받은 죄인이 많은 교회는 조용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었다는 인식이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났어, 나는 용서받을 이유가 있어 라고 외치는 교회에서는 싸움이 있어요. 찬송가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피면 노래 부르기에 바쁜데 가사를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 보세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여러분 찬송가 왼쪽 상단에 보시면 로버트 로빈슨이란 글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시를 줬어요. 젊을 때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목양할 때 이 시를 썼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근데 시간 지나니까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없고 늘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야 되고 부자를 꿈꾸기는커녕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고민 다 들어줘야 되고 이거 못해 먹겠다. 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어요. 방탕한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전날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자학적 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바로 옆에 어떤 수다쟁이 아가씨가 탔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찬송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너무 은혜스럽죠? 로버트 로빈슨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 제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갈 때 피의식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다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전교 1등을 할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헌금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아마 벼락부자가 됐을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피의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아주신 주님 앞에 자원하는 헌신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주님 조금 더 오래 참아주세요. 그 오래 참으시면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